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때가 많이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삶과 인생사에는 생로병사와 그리고 희로애락이 종합 세트를 이룬 그러한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또한 날마다 치열하게 삶을 또 연출해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로병사를 초월할 자가 없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여 질병 드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있는데 질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질고가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정말 더 좋은 결실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 참 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정말로 몹쓸 병이 있더라고요. 질병 중에서 암병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사람이 부모 형제도 이 질병에 걸리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치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의 귀한 기억들이 다 파일이 삭제되듯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그 시인의 시를 보니까 아내와 나 사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또 읽고 또 공감도 했던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생진 시인이라는 분이 그 시를 지었는데 이제 아내는 76세이고 나는 80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우리는 많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내가 그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를 이어가더라고요. 이 시를 이렇게 또 듣고 보면서도 굉장히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병에 걸리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를 조금 수발들고 있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은 알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그 사랑하는 기억들, 그런 추억들 다 잃어버리는 참 몹쓸 병 중에 몹쓸 병이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낙에 취해서
또 세상 임금 마귀에 정말 그 덫에 걸려서 세상 것에 중독되고 세상 것에 다 마음 뺏겨서 나중에는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고 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적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 정말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갈수록 마귀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시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사람 상호 안에 이해하면 정말 더 깊은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텐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해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집니다. 그 오해는 또 더욱 증폭되고 그 중간에 이간질하는 이 마귀와 귀신들은 끊임없이 정말 이간질을 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또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은 이때를 정말 놓치지 않고 마귀의 정말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영혼을 사냥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신뢰하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른 그러한 진리를 쫓고 정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일생을 수고하지만은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 논쟁은 어떻게 보면 삼위가 한 분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스쿨 우리 광고도 있지만 당신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한 화두를 던졌더라고요. 우리가 믿어도 알고 믿어야지 구원이 있고 또 믿어도 알고 믿어야지 정말 거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지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이단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러한 이단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단 논쟁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수가 누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 율법화에서 만날 수도 없고 비로소 선지자들이 애원했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하여 그리고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가심으로 우리 영혼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또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용기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의 관계, 이런 위격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오해되어서 이해하게 되면 정말 정작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논쟁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도 역시
그 시대의 감독인데, 그러나 이가 역시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일 뿐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거늘 그러한 부분들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정통교회에서는 이제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알렉산더 그 대감독을 또 통해서도 그렇게 정통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정말 무색무취무미입니다. 영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첨예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핍박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정말 강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말 국민들의 양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가 최초로 이런 종교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가 소집한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주 325년에 이렇게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거기에서 2달간에 걸쳐서 아주 신랄한 토론을 합니다. 서로 막 굉장한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마침내 정통교회가 인정을 받고 아타나시우스 곧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감독인 그 지역을 다 담당하는 그러한 정통교회의 주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가 굴복하지 않아요. 더 세력을 더 넓혀가면서 또 정치인들을 회유하고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회유해서 정통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랐고, 그 뒤로도 계속 이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이단의 문제가 들끓었습니다. 이 삼위가 한 분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조그만 삐끗하면 굉장한 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후로 56년 동안 이 아타나시우스가 5번 정말 귀향을 가고 또 유배를 가고 또 도피를 하면서 감독직에 올랐다가 대감독직에 올랐다가 또 파면을 당하고, 황제가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황제의 등극에 따라서, 황제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굉장한 핍박이, 그리고 또한 정통과 이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지러운 때였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정통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교리를 정확히 정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6년이 걸렸다고요. 325년에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그 정말 박해 속에 끊임없이 투옥되고 끊임없이 유배당하고 하면서 마침내 이제 주 381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때에 비로소 삼위일체에 대하여 확고한 정말 선언을 했습니다. 정통교회의 그 지지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신학 논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벗어나서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가 기독교 안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 지금 현재 그렇게 이단에 이끌리고,
그들이 영혼을 정말 사냥하는 일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이단들이 많죠. 뭐 수십 명이 재림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태선이를 비롯해서 그렇게 정말 재림주라고 돼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교를 천부구교로 바꾸고, 그리고 또 문선명이 나타나더니 통일교에서,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피가름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그를 또 그 교리를 따랐던 정명석이란 JMS, 아주 성폭행으로 많은 여성들 성폭행하고 10년간 감옥살이다 지금 풀려나서 또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 많은 청년들, 그 많은 대학생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는 90%가 대학생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도 역시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만희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마각이 다 드러나고 온 세상에 다 알려져서 그나마 이제 아주 숨어서 또 계속 공작을 피우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요 하나님이 영이시지. 그런데 자기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 얼마나 그 교세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판교에 지금 본부가 있는데 옛날에 그 대형교회 충성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가서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본부를 짓고 여기저기 큰 건물들이 지금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혼란한 때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밝히 영분별의 은사와 또 진리라는 지식과 성령으로 인침받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검은 손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베풀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 지금 젊은이들을 얼마나, 그들은 젊은이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노리고, 그러한 동아리들이 가면을 쓰고 지금 학교마다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는 사회 봉사활동 단체 이렇게 속여가면서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정말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렵게 교회 학교를 거쳐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부모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또 듣고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서클, 그러한 동아리에 이제 가입이 되어서 나중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상황들을. 그 부모들이 그 앞에 그렇게 가서 내 딸, 내 아들 돌려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도 콧방이 안 깨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바짝 깨어서 정말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밝게 알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신랑 맞이하는 그러한 열처녀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유대 풍습, 결혼 풍습을 가지고 고대 근동에 있던 그 풍습을 정말 우리는 또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사의 그 결혼식은 저녁에 하는 결혼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약혼한 지 1년간은 이렇게 함께 살 수 없고 또 그렇게 또 정혼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신랑은 신부 지참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도 준비하고, 또 신부는 신랑 맞이를 준비하면서 1년을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제 때가 되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명령하니까 신랑이 정말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맞으러 가는 것이죠. 그 밤에 가다 보면
지금같이 2000년 전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신랑과 신부의 집에 거리가 멀다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신부는 또 친구들과 함께 신랑 맞이할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랑을 이제 함께 같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미리 신랑의 이제 친구들이 미리 가서 기별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행차를 준비하고 이제 축제를 준비해 놓고 떠나는 것이죠. 신부를 이제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신랑이 이제 더디오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저들이 졸며 잘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정점이 오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들은 사실 신부의 친구들이요 들러리로 함께 신부를 축하해주며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그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랑 맞이할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때 당시는 등불을 들고 또 성경학자들은 횃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감람유를 준비해야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가다가 몇 시간이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횃불이 꺼질 텐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다고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전혀 준비 않다가 이제 신랑 오신다 이거 허겁지겁 따라 나서는 거죠. 가다가 이제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 좀 빌려달라고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을 다시 사러 가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제 문은 닫히고 열어달라 해도 그 혼인 잔치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오늘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몇 날 며칠 우리가 안다면 몇 시에 오신다면 안다면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날이 다가오기 1년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눈도장 찍어서 상급도 면류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정말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이렇게 뜨겁게 연락되어 있는가, 세상 어떠한 즐거움, 세상 유혹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때를 모르고 주님 당신 자신 아들도 역시 그때를 모른다고 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의 그 애언을 따라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 당신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하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교회 곧 저와 여러분 신부된 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우주 공간에 공중에 들어오실 때 그때도 역시 유대의 풍습과 같이 결혼 풍습과 같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 할 때 그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시간도 신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정작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란 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만났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못자국, 손에 대못을 박았던 그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던 창으로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숨 거뒀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 창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8해가 지나고 8일 지나서 이제 기도회로 모였을 때 문이 닫혔는데 벽을 통과하여 예수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도마에게 도마를 먼저 찾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12명이 모였는데 도마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에 가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때 도마가 그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 3절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로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정말 그를 통하지 않고 지은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제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깨닫고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미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의 그 나눠줄을 보니까 형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질서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동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자기가 종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그가 이 모든 이 인격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육체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성이 있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겨울이면 특히 이렇게 붕어빵 장수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국화빵 장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국화빵, 붕어빵 얼마나 많이 사 먹습니까? 근데 그거 만드는 걸 보니까 이러한 정말 쇠로 그 어떠한 형틀을 붕어와 같은 형틀, 국화빵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주조를 해서 거기다 밀가루를 싹 붓더니 그리고 거기다가 팥앙금을 넣든가 어떠한 정말 그런 앙꼬를 넣어서 그 다음에 또 밀가루를 싹 붓고 두 개의 이 접합된 그러한 형틀을 딱 누르고 불에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열고 그 다음에 그 붕어빵이 다 익은 가운데 새꼬챙이로 툭툭툭 이렇게 떼어내더라고요. 그 붕어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어진 저와 여러분 60억의 인류가 바로 붕어빵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붕어빵은 그냥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이 원래 있었다 이겁니다. 사람의 참 원형, 붕어빵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이 요동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욕에도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정말 마리아의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신 예수, 이미 처녀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리라니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사람이 나오는 것도 이해하냐 하면서 접근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게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있고 그 과정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몸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기를 향하여 예언된 말씀을 그 공생기간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의 태에 잉태하에 나온 것도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여 진리에 임하여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를 확실히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 홀로 나 요한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국도 영계도 물질계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저 역시 그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당하여 완벽하게 깨어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참신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창조자도 절대자도. 근데 창조자가 신이 몇 명 된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또 신들끼리 결혼을 한다네. 그런 어떤 그리스 히랍의 신화들 같이 정말 그런 헛된 망상들,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정말 꼬드긴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주에 강림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이후로부터 만물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건져가지 않느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2,000년 지나서 이 만물이 그대로 있다 해서 주님 오실 날이 오신다는 약속도 희미해졌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엄격하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하면서 친구하고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낙원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알고 시간 개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깊이 이해하여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침내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목숨에 위험이 와도 우리는 우리 목숨과 신앙을 정말 우리는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식이 어찌 아비를 모르겠으며 아비가 자식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참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순교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많은 그러한 또 정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지금 해놓은 것이 있어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해 갈 때 정말 뒤를 돌아보고 저렇게 잘 지어놓은 내 집, 그동안 내가 공을 들여서 얼마를 투자해서 지었고 거기에는 정말로 얼마나 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있는데 저 집이 불타는구나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 뒤를 돌아보는 순간 굳어버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향락을 즐기고 이 땅에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을 즐기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신랑 기다리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퇴색되고 첫사랑은 언제 사랑을 나눴는지도 모르고 영적 치매에 걸린 자와 같이 마귀에게 중독되고 그 덫에 걸려서 주님과 첫사랑의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가고 그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망각돼가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치매에 관해서 그 정말 애달픈 그 사연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짝 깨어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깨어라, 마지막 때다, 깨어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계속 오늘 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다른 복음서에도 깨어있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았던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지막 그들이 감옥에서도 주님 고대가를 지으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간절히 그 고문과 고초 가운데 기다렸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일락이 휘둘렸다면 어찌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문자답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어떻게든 세상 낙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과 구별된 신앙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 눈동자에 발견되는 그 신앙으로 그래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내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그 유혹 가운데 이기도록 진리가 우리 안에서 힘있게 발동하도록 역사해 주면서 영들을 분별하고 또 세태를 분별하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있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과 미혹에도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과 진리로 무장하고 더 기도하여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참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야, 저 부동산 얼마를 준비해놨는데 야, 너희들은 저거 먹고 잘 살아라고 갈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눈 떴을 때 영이 신령한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예수와 함께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여 신령한 영인체로 호흡을 하고 뼈와 살이 있고 만지면 만져지고 안아지면 안아지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뜨겁게 우리를 끌어안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내가 임종을 앞두고도 아멘 주 예수여,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며칠도 남지 않은 때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마지막 또 회개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자고요.